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0월 17일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향림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는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더불어 평화롭게 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당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당신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애쓰는 민중의 투쟁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4월 혁명과 5월 광주 항쟁, 6월 민주 항쟁과 촛불 혁명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의와 자유, 평등과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긴 세월 이어지는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겠습니다. 또한 희생하며 애쓰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중보기도 제목은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두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24일에는 곽영란 교우의 아들 송익군이 결혼식을 갔습니다. 본래 코비드 전에 결혼식을 다 약속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코비드 때문에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24일에 결혼식을 갖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좋은 가정 이루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지만 문현순 교우의 둘째 아드님이 30일에, 그러니까 다음 토요일입니다. 30일에 한국에서, 우리 고국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문현순 교우께서 지금 고국에 나가 계시는데 결혼식 잘 마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도, 새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정의 결혼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에 이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제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세계에서 여유와 풍요보다는 궁핍과 기아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애써 이것을 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럴듯한 가면 뒤에, 커튼 뒤에 이런 현실을 숨겨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주기보다는 작고 보잘것없고 소소한 우리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게 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너무나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슬그머니 그들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굶주린 어린아이들, 실직한 가장들, 병 걸린 엄마들, 도시에 버려져 있는 행여병자들, 노숙자들, 땅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들, 그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누리지 못하는 난민들, 이렇게 힘없고 미천한 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 진실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기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크게 뜨고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개 숙일 때마다 늘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달성할 수 없는 머나먼 고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넓게 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 영혼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놓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너무 깜깜한 어둠에 놔두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빛으로 비춰주셔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복하고 행복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순서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이중창인데요. 십자가라는 노래를 김주택, 박하나 이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십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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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
생명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그 그늘 아래 내 오늘 봉독할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재욱 교우, 이경선 교우 부부께서 읽어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개의 짧은 비유를 읽었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보물,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이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세 개의 비유를 세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또 형식도 비슷한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이렇게 세 개의 비유를 나란히 놓은 것은 마태가 이 세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우연히 밭에서 발견한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입했다, 그렇게 말했고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는 가진 것을 다 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그 물고기를 그 어부 자신이 잡은 거기 때문에 뭐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에는, 앞에 두 개의 비유에는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내고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는 내버렸다라는 얘기가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 두 비유에는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앞에 두 비유에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 세 비유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세 쌍둥이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비유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비유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란 말을 가급적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대신 하늘나라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어떤 현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혹은 내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먼 미래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거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내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어떤 특별한 현실, 그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랫동안 이 세 비유를 해석한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세 비유에서 특별히 주목한 대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혹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혹은 믿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팔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해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의 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비유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discipleship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나 진주에 관한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두 비유에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했으니까, 그것 곧 보물 혹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혹은 믿음을 상징한다면, 믿음을 은유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취지로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 하는 거죠. 100배를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열거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이별해야 된다. 가족들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또 이런 얘기들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비유, 밭에 묻힌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 점이 바로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인용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세 개의 비유는 그걸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한 사람들이 주목한 대목이 뭐냐면은 우연이냐 아니면 애써서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대립을, 이 세 개의 비유를 한 자리에 놓음으로써, 갖다 놓음으로써 적어도 마태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다 이거죠. 우연이냐 아니면 열심히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 차이, 그 다름,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남의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뭐 노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아마 방방곡곡으로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좋은 진주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연히 발견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서 애써서 그 보물을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를 해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seeking and finding이라고 붙였어요. seeking and finding.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러 다녀서 결국은 발견했느냐 아니면 우연히 그걸 발견했느냐. 이 비유들은 그러니까 두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자리에 갖다 놓은 그 주체가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가 그걸 같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건지 몰라도 어쨌든 이 두 개의 비유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은 이런 대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이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해석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농사꾼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사람이 남의 밭에서 지금 농사일을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농사꾼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인한테 자기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갖다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주인한테 알리고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은 그 보물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할 일은 그걸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통째로 샀다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땅히 주인에게 알려주고 주인의 것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양심적인 사람이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그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가진 걸 다 팔아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밭을 사겠다니까 넘겨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알았어, 내가 밭을 팔게. 하지만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보물을 묻어놨다면은 파헤쳐서 보물은 자기가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밭의 주인도 보물의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그 이전 주인이 묻어놨든지 아니면은 그 밭의 소유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그걸 묻어놨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소작농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던 농사꾼이 그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주인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인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해온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유대교 그 비슷한 시기의 유대교 문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우연히 우선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처사냐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연히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기에는 원래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굉장히 많은 그 전쟁과 소요가 있었어요. 뭐 내전도 있었고 뭐 전쟁이 많아, 독립전쟁도 벌어지고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소중한 것들을, 재산을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낯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던 얘기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 뭐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 소장농의 이야기,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 얘기, 이런 그 현실 속에서 늘 벌어지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에서 소재를 가져다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묻힌 보물 얘기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과연 도덕성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비유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자, 이 소장농이 남의 땅에서 밭일을 하던 이 소장농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너무 귀중한 보물이야. 값 나가는 보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보물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으면 그 다음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팔든지 보물을 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좋은 진주를 찾아서 방방곡곡으로 다니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결국 그 진주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 이 비유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듣는 사람더러 야, 여기서 무슨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찾아내 볼래?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청중들의 IQ 테스트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모순을 찾아내 봐라 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 비유의 해석자들이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정작 말하려고 했던 점은 그게 아닌데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도의 어려움.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만이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냐? 그런 은총이고 그런 축복이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해석자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물론 모든 해석자들이 다 관가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발견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 혼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저 혼자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해석자들이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리고 또 여러 해석자들이 그 대목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관건이다. 이 대목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밭에 묻힌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맨 처음에 한 행동이 기뻐한 거예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했어요. 지금 땅을 지금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을 덮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디 딴 데 갖다 숨겨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흙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흙을 덮어두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 팔아서 샀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숨겨두고 기뻐했다는 그 대목이에요. 뒤에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았다. 가진 걸 다 팔려면 집에 돌아가야 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다 팔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자꾸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대목에만 주목하는데 저는 그 앞에 숨겨두고 기뻐했다는 대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농사꾼이 됐다고, 그 농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작농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밭일을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지금 소작을 하는 거예요. 밭일을 이렇게 하다가 떨컥하고 뭐가 걸려. 그래서 파보니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보물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금은 뭐한지 뭔지 몰라요. 그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보물의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보물이라고, 소중한 것, 귀중한 물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숨겼다고 그랬어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 당황한 겁니다.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놀라고 당한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런 게 왜 있지? 그리고 이게 왜 내 눈에 띄었지?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물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냐 하는 것은 다 그냥 잊어버릴 만큼,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기뻐한 거예요. 그만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밭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비유가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다 그냥 잠깐이나마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그냥 환희에 빠뜨린, 가슴에서부터 이게 터져나오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뭐하러 집에 가서 가진 걸 다 팝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르고 이득이 있고 그런 만한 물건이었다면, 자기에게 그런 이득을 가져다 줄 만한 물건이었다면, 그 보물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보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진주가 뭔지 몰라요. 뭐가 좋은 진주인지 몰라요. 그 사람만 마음에 드는 어떤 색깔과 이런 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진주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진주인 거예요. 지금 이 보물은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놀라고 환했어요. 막 덮어두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그 덮어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경험한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먼저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발견한 그 무엇인가는 그로 하여금 그만큼
잠시 잊어버리고 기뻐하게 할 만한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 이걸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냥 집어갈까?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보물의 내용은 이 사람이 본래 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보물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걸 내가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밭을 사야지. 그러려면 뭐야?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자기 걸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자기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른 해석자들도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금 이 농부가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 딱 집어서 그 보물, 그 진주,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그 보물을 발견하고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고 아니면 장사꾼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발견하기까지의 행동과 발견하고 나서 그가 한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그 보물을 그 좋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처럼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사람보다는 밭에 묻힌 보물을 우연히 찾아낸 사람처럼 여러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무슨 도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어린 시절에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이 뭐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공동체가 이 현실이 나는 우연히 거기 들어왔지만 차차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로구나 여기에.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에서 제자도의 가르침을 끌어내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버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 정말 여기서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러니까 잠시인지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다른 뭐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걸 발견했다는 그 기쁨에 넋이 나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너 그걸 걷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는 말짱 꽝이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쁨이 우러나와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해서 너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내놔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연이든 아니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찾으러 다녔든 간에 그렇게 발견했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잘못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야지 나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율법적인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라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우연이 됐든 구태 찾으러 다녔던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발견한 보물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지. 그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대단한 내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또 강요나 강압의 의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즐겁게, 기분 좋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인으로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은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쁘게,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교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못 찾으셨다 그러면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만일 우리 향린교회에서 그런 기쁨이 없다면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게 옳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향린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누굴 막 오라고 강제로 끌지 않습니다. 다녀보시고 기쁘시면 다니시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행복하고 기쁜 길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아니면은 무신론자가 됐든 그걸 찾는 게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런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좁게는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지금 비대면이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향린 공동체라는 데서 그런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몇 달 만입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그때 친교 모임 때 찍은 사진들을 그 사진들로 만든 영상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박찬민 교우께서 찍어주셨고 또 영상도 박찬민 교우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얼굴,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두 부부께서, 두 가정이 지난주에 우리 친교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염정열, 강혜성 교우 두 분, 그리고 그 두 분의 딸, 이렇게 세 가족이, 세 분이 참석하셨어요. 이 염정열 교우는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USC에 1년 동안 연구교수로 방문하셨습니다. 1년 동안 머무실 텐데요. 머무는 동안에 우리 향린교회에 출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교회 생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마 다른 데서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우정도 장현숙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조그맣게까지 생각했는데 그 자신 있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또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정도님 내외 분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두 분입니다. 지난주에 친교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아주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할 날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원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마 이제 회중교회 측과 계속 얘기를 하고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번 올해 2021년 추수감사주일부터는 아마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께 의견을 물었는데 특별히 우리 단톡방에 써주신 분은 별로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저런 기회에 의견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상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공원에서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추수감사절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교회 학교와 우리 성인 교우 줌 미팅이 늘 있듯이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수요 잡담,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것은 사악해서일까 멍청해서일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 되겠어요. 2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책 이야기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제가 부담이 많아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성서봉독 담당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곽영란 교우의 아드님 송익군 결혼식이 24일에 있고, 문현순 교우의 아드님 결혼식이 30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두 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우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 파일에는 9월달 헌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잔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우리 IT 지진의 고통을 받고 있는 IT 주민들을 위한 특별 헌금, 우리 교단으로 보낸 헌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늘 나가고 있고요. 이 방법으로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계속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과 축도 그리고 후주로 오늘 강림절 22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밭에 묻힌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농사꾼처럼, 아니면 애써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딱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그렇게 발견한 보화를 간직하고 한 주간 삽시다. 그것이 주는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기쁨, 그 감격 늘 느끼고 간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서의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또 다른 모양의 예배를 위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향린의 모든 식구들과 예배자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